말씀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개의 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긍휼과 돕는 은혜와 은혜의 보좌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말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보좌로 인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의 자세와 마음가짐입니다. 첫 번째로 보좌 앞에 나가는 자는 보좌 위에 자정하신 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보좌 위에 자정하여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시편 33편 8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왜 땅의 자연 만물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지음받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를 찬송하며 높이며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은 왕 앞에 나갈 때 왕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 마음에는 왕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 앞에서 결코 가벼이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나갈 때 왕 앞에서 차려야 할 예절과 예의를 다 배우고 왕을 아련했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을 친구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앞에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면 안 돼요. 경외의 히브리어는 야레입니다. 이 뜻은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떨다입니다. 단순히 무서워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경건한 두려움, 경외심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갑시다. 두 번째, 보좌 앞에 나가는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보좌 위에 좌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보좌가 아닌 하늘 보좌 위에 자정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땅에 사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경건하게 지내다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이 경건하셨습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그 순간부터 먼지와 흘리는 음식물로 옷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보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죄로 인해 얼룩이 지고 더럽혀집니다. 요즘 저도 음식을 먹을 때 자주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이가 들었나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옷이 더럽혀져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마다 자신의 죄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단순히 예배 드릴 때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드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의 죄를 살피며 죄를 회개하며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는 겸손해야 합니다. 마음이 겸손해져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보좌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으로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좌 앞에 나가는 자는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속죄소입니다. 7월 10일 단 하루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의 보좌인 속죄소 위에 붓습니다. 그 피는 대제사장 본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짐승의 피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그 피를 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지 않으시고 오직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죽은 짐승의 피를 보십니다. 속죄소 위에 부어진 그 피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려졌고 그 피가 하나님의 보좌인 속죄소 위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의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휘장이 막았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 휘장이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이 그를 공격하여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차단한 그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 휘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그 길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감격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보좌 앞에 나가는 자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시사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태생적으로 죄를 가까이 할 수 없고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 곁에 죄가 가까이 오면 하나님은 죄를 공격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경계를 쳤습니다. 경계를 넘어 온 자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하나님은 돌과 화살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를 보시면 마음의 경계를 다 푸십니다. 절대로 그에게 진노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진실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좌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뢰일까요? 무엇을 신뢰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납하셨다는 신뢰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셨을지라도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 은혜의 사건, 그 복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은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그 사건은 나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사랑의 사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보좌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받아들여지고 용납되고 수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끝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히의 헬라어는 파룰레시아입니다. 이 뜻은 두려움 없이 죄책감 없이 마음을 열고 담대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실 때마다 죄책감에서 자유로우시며 죄에 대한 두려움도 다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단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나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는 여러분을 정죄하는 율법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세우신 은혜의 보좌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자정하신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이 말은 성경의 모든 말 중에 가장 은혜로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66권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가장 은혜로운 단어 하나를 찾으라면 저는 은혜라는 말을 찾고 싶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오직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 세워진 보좌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 흘러 들어옵니다. 가뭄에 갈라진 논에 물이 들어오면 논은 살아나고 벼를 키워내고 양식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갈라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 죽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구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안에서 감정적으로 솟아나온 그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하라라고 말했지만 평강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은 성령의 감동이 아닌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것을 때론 성령의 감동, 감화로 나오는 그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착각에서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세상 말들은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에는 평안이 없어요. 자기 감동, 자기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말은 다 율법적인 말들입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죄할 사람에 대해 분노와 미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영혼을 성전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 성전에서 에스겔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다음에 무릎에 차고 다음에 허리에 차고 다음에는 강이 되어 헤엄칠 만한 물이 됩니다. 여러분, 물이 차오르는 것은 은혜 받는 양입니다. 은혜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양이 어느 정도 찼습니까? 발목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신앙입니까? 마당만 밟는 신앙이에요. 무릎입니까? 기도하는 신앙이 되었습니까? 귀한 신앙입니다. 허리 신앙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깊은 물속, 은혜의 물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성전에서 차고 흘러 넘쳤습니다. 에스겔이 그 강을 돌아가 보니 강 좌우가에 나무가 섰습니다. 그 나무 열매는 달마다 새 실과를 맺었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약을 먹습니까? 이번에 친구 그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갔는데 교회 친구들이 왔습니다. 근데 교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는 무슨 약 먹냐? 자기는 고지혈, 당뇨, 혈압 많기도 많더라고요. 아침마다 그거 먹. 난 아무 약도 안 먹어. 구약과 신약을 먹지. 하나님 말씀의 약을 먹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해요. 회복시켜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는 약과 같은 말씀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의 말을 듣기 위해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마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셔서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약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이 찬송은 너무나도 유명한 찬송이에요. 우리 박홍정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이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은 존 뉴턴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으로 18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노예선의 선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잔인하게 거래하고 고문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배를 몰고 항해하던 중 거센 폭풍을 만나 배가 거의 침몰하게 됩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친 순간 그는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었던 복음의 말씀과 어머니가 불러주었던 찬송가가 떠오릅니다. 죽음 직전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찬송가 많이 불러주고요. 앞에서 말씀 많이 들려주세요.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과 찬송이 떠올라요. 존 뉴턴은 그 순간에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었던 찬송가와 들렸던 그 복음이 떠오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는 가까스로 구조되어 살아남았고 그 사건을 계기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도요, 정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 지점에서는 꼭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더 확실하게 부르시는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더 부르시는구나. 존 뉴턴에게는 죽을 고비가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 지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계기로 교회에 갑니다. 어느 주일 그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설교의 주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였습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던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그동안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죄책감과 자기 혐오를 뚫고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가 흑인 노예상인으로 흑인들을 잔인하게 대했던 것을 교회에 나오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또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러나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해요. 여러분들도 교회만 오지 마시고 진실로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누가 나오지 말라고 붙잡아도 나오게 돼 있어요. 이후 그는 삶을 완전히 돌이켜 목회자가 되었고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가 쓴 찬송가가 바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불리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입니다. 그 찬송가 첫 소절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이 말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영어가 좀 고생했죠. 그것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여, 그 은혜의 소식은 내 귀에 참으로 달콤하게 들립니다. 나 같은 비참하고 죄 많던 사람도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 속에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입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에 달콤하며 은혜를 줍니다. 그 은혜의 말씀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의 영혼에 평강과 안식을 줄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은 능히 여러분을 살립니다. 세상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지방 네트워크 다 끄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치유하고 너를 고칠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는 병을 치료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의사입니다. 또한 우리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의사이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은혜의 보좌에서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의 히브리어는 마르페입니다. 이 뜻은 치유, 치료, 회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인 마르페는 온전한 치유,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치료되는 전인적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전 영역의 치유와 회복을 말합니다. 전인적 치료는 인간 전체의 치유입니다. 신체적 치유로는 병, 통증,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육체적인 질병, 또 정서적 치유로는 상처, 불안, 트라우마, 우울 등 내면의 회복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적 치유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사함, 영적 회복을 말합니다. 정신적 치유로는 사고방식, 가치관의 회복과 안정의 회복을 말합니다. 모든 정신적인 아픈 것도 이 은혜의 보좌 안에서 다 치유가 됩니다. 사회적 관계의 치유로는 가족, 친구,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관계가 얼마나 많이 깨져 있습니까?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직장 생활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깨졌습니까? 그게 다 죄로 인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관계가 깨졌습니까? 은혜의 보좌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이와 같은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받습니다. 비추이다의 히브리어는 카나프입니다. 카나프의 뜻은 그 날개들 속에 또는 그 날개 아래서입니다. 여러분, 속죄소를 보시면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의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통이 있고요, 그 위에 보좌가 있고 양 옆에 그 스랍 천사가 이렇게 얼굴을 자기 날개로 자기 얼굴을 거리면서 보좌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뻔했는데 저 준비 못했습니다. 이 카나프는요, 비추이다의 카나프, 그런 바로 날개들 속에, 날개 그늘 아래 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는 것은 주 날개 아래 품어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광선이 우리가 뭐 레이저 광선 쏘듯이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온기 속에서 우리의 몸이 치료되고 전인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합니다.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모습이 어미달기 날개로 알을 품고 그 품속에서 알을 굴리는 모습입니다. 지구를 품었고요, 지구를 이게 굴리는 거예요. 따뜻한 온기로. 에디슨이 품으면 병아리가 안 나와요. 근데 어미닭이 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면 그 은혜 속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이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어미닭이 알을 품고 그 따뜻한 온기로 알을 굴려서 병아리를 깨어내듯이,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으시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운행하십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육체, 정신, 영혼,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치료해 나가셔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 질병과 정서적인 질병과 관계의 질병, 영적인 질병까지 다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병은 치료받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세 번째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16절에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긍휼의 헬라어는 오익티르모스입니다. 긍휼은 지난주에 함께 살핀 동정의 뜻과 같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으시되 시험 받은 대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몸소 체휼하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을 보십시오. 인간이 되어보지 못해서 인간을 이해하지 못해요. 신적인 권위로만 찍어 누릅니다. 내 앞에 재물을 갖고 와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동정은 단순히 이해를 넘어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병들고 지치고 상한 마음, 모든 물질적인 것들 주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 긍휼의 히브리어는 라함인데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안전하고 또 어머니는 그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얼마나 긍휼히 여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다시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은혜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긍휼은 실제적으로 자녀를 돕는 것으로 나타나요. 먹이고 살리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습니다. 16절에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돕는 그것이 누군가 도와줄 것이 얼마나 절실할 때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목욕탕에서 말하는 때 아닙니다. 때밀이가 하는 거고 여러분의 때, 시간. 그러나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정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말하기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셔서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주님은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마태바가 누가 요한.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이 불신앙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셔서 자주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여러분의 잘하지 못하는 기도까지 다 용납이 됩니다. 여러분의 더듬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해, 말을 못해? 하지 않으셔요. 그것은 은혜의 보좌이잖아요. 율법의 보좌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잖아요.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듬고 기도해도 말을 잘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세련되지 못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우리 이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얼마나 기도 열심히 준비하는지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련되지 못한 기도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하며 기도하는 것을 많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동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자세히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설프고 어린아이 같은 기도일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수줍어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주 나가십시오. 못하는 기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꾸짖지 않아요. 그거 은혜의 보좌거든요. 은혜로 다 받아주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을 부모는 알듯이 여러분의 유창하지 못한 기도, 어린아이 같은 기도도 하나님은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자녀가 육하 원칙에 의해 말을 잘 못하고 더듬고 천천히 말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금방 알아채잖아요. 근데 우리 소울이 같은 경우에는요, 말을 너무 잘해요. 걔가 소울이가 말하면 금방 알아채요. 제가 부모가 아닌데도. 제가 지금 뭘 말하는지. 그런데 말이 이렇게 부족한 아이들을요, 부모님한테 뭘 설명하려면 떠듬거리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해도 여러분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소원은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을 더듬고 수줍어서 난 기도를 잘 못해요.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대번에 알아차려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때 더듬고 잘 말 못해도 귀엽게 봐주십니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그래. 너가 뭘 기도하는지 내가 다 알지. 더듬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여러분의 죄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죄는 고발자가 되고 검사가 되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여러분의 죄에는 하나님은 눈을 감으십니다. 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알고 계셔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끝에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증수표 같은 거거든요. 너희가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거지들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거지끼리 욕을 해요. 저 약속도 지키지 않아. 어린아이 사이에서도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욕을 먹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여러분의 필요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기도라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수정해 주셔요. 잘못된 기도라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세요. 잘못된 기도라고 하나님 절대 꾸짖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순간적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확 바꿔주셔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자주 해보셨죠? 저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주시는 경험.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감동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곁에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히 나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면 육신의 정욕을 쫓아 내
욕심을 따른 기도라면 하나님 응답해 주지 마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칼의 예화 아시잖아요. 요리사가 칼을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 칼로 우리를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 하면 줄 수 없어요. 그 칼은 그 어린아이를 해치는 흉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서 거절받는 것도 기도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너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사자가 너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 여호와를 더 찾게 만들고 너 약할 때 나는 너의 강함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더 수지 맞는 것이죠. 병 고침 받아서 아무런 능력이 내게 오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서 거절받는 기도도 은혜입니다. 거절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셔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버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로 아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